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의자로 들어오세요. 이 개의 성령과 또 우리 교제 축복성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더라도 같이 따라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새해 2021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힘차게 2021년을 출발하며 이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비전을 품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섬김,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기도,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돌고 서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몸이 불편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삶을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거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게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구원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음으로 인색함이 묻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소득의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취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복음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남중앙교회가 큰 사역을 이루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올 한 해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에 저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도 주일날 설교만 안 하면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오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쓰러지게 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332쪽이라고 되어 있나요?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있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2021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염려거리도 없기를 바라고 혹이나 염려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만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멘 하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2021년도 우리 교회 비전이 이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함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였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 집 식구 5명이 함께 모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주소가 김포로 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식구는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며느리를 버리든지 큰아들을 버리든지 하고 이렇게 4식구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함께라는 게 너무나 쉬운 것 같았는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단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 집에 가지 말고요. 예, 어디를 가자고요? 주님 앞으로. 예,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도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침에 설교를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감명을 받아서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나가시는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섭섭한 일도 많으셨겠지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잊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찬송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혹 하늘을 쳐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걱정을 해보신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집 밖에도 출입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스트레스로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말할 때에 쓰는 이 기우라는 한자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다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로부터 시작해서 돈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노후의 문제가 염려로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는 그런 염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소독을 하지 아니하면 너도 나도 불안해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으려고 불안해서 발로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해서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꺼려지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인가를 염려할 때에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장갑차 승무병이었습니다. M113 쇠로 만든 장갑차죠. 근데 제가 청평 대성리에서 남한강 도하 훈련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쇳덩어리가 물로 팍 들어가니까 갑자기 가슴이 탁 멈춰서는 거예요. 왜?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인 이 장갑차가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데 그냥 물로 그냥 쑥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번 그 도하 훈련을 했는데 그게 장갑차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개 분대 보병들을 태우고 가는데 10명 내지 12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할 때마다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전역을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장갑차가 물에 빠졌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군대 바로 제대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근데 처음 운전할 때 가장 걱정이 뭐였느냐면 사고 나면 어떡할까? 운전을 할 때마다 사고 날까 봐. 갑자기 큰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이 그냥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차를 덮칠까 봐 겁이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부터 해서 다 독감 주사를 맞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독감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았지만 독감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20%도 안 된대요. 100가지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것들이 뭐 20개, 10개 중에 2개도 안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1개, 2개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염려할 것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염려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염려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다 초점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염려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신경을 쓰다, 어떤 것을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무엇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심거리까지라도 다 잠식할 정도로 염려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염려거리가 있어도 어떤 분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집착하고 너무나 신경을 쓰므로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더 큰 염려거리가 오게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거리는 잊혀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에 귀하게 기르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이고 하니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누구 닮았죠? 말썽만 피워요. 그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으로 부모가 꽤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에게 커다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고 그건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말썽을 피우고 속 썩이는 일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 말썽을 피워도 좋으니 이 아이가 제발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지난날에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는 거, 그것이 그토록 속을 썩이고 염려거리였더니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더 큰 염려거리가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전에 염려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염려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지 못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잠언 17장 22절에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삶의 각종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그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을 보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이제 생명이,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염려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자기의 살 날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에 사역했고 돌보았던 교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염려가 아닌 기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염려거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아닌 기쁨에 대하여 강조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함으로 그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염려거리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기뻐하자. 오히려 자기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좋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 오직 기도, 간구,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물리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대한 처방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염려거리가 많았지만 그 염려를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비전 중에 기도의 능력으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생기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로 인해서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의 상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고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큼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눈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 그랬어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까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에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지배하던 염려에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염려를 이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의 결론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죽음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그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에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상황과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라고 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힐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감사에 맞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요, 이것도 감사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요. 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해결되고 염려가 떠나가고 염려가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염려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은 호의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올 한 해 여러분 염려거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거리에 의해 지배당하며 마음과 육신이 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일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염려거리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거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염려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평강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선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대신 책임져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근데 엄마 아빠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아이는 금방 그 모든 근심에서, 염려에서 언제 그랬느냐는 싶이 활짝 웃으면서 신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지만,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염려거리를 맡아주실 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염려거리를 풀어주실 분, 그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붙잡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맡아서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주님께 다 맡겨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하십시오. 그것은 내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가장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게 될 줄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거리가 더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상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들을 염려 속에 붙들려 사로잡혀 살지 말고 2021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직까지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픔을 가진 성도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병이 있는 자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 소망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는데, 혹시라도 송구 영신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새 소망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 강대상에다가 보고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비싼 건데 고장나면 사다 놓으세요. 그 새 소망 기도 제목 꼭 적어서 내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다가 주시면 1년 동안 놓고 제가 새벽재단에서 또 수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뒤에다가 다 부착해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 꼭 올해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우연일까요? 이문희 권사님, 저기 예은이 생일이 언제라고요? 4월 29일인데 성경 장절이 4장 29절이랍니다. 안 놀라네요. 생일이 4월 29일인데 받은 말씀의 장절이 4장 29절이래요. 저희 집에는 놀랍게도 제 말씀에 왕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의 말씀에도 왕이 있고 우리 한솔이 간사 받은 말씀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임금이, 또 누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노경태 간수 집사님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참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보십시오. 그 말씀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가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11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꼭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예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이렇게 목장에서 못 드리시면 목장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목장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수요일에는 우리 신년 축복 성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 나오시지 못하지만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처럼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중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 말씀을 잘 듣고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캐나다에 계신 김선영 집사님께서 예배가 너무나 좋았는데 목사님 마이크 소리가 개미만하게 들려가지고 개미 소리 들어보셨나요? 들릴까 말까 해가지고 아주 그 말씀을 이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듣느라고 많이 신경이 쓰였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소리를 좀 크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도 유튜버에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도 헌금 작성표를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헌금 봉투가 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주일 예배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제 또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영상 준비됐나요? 청년의 영상을 먼저 보고 강 목사님이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지금 2021년도 헌금 작성표 지나간 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헌금 작성표 나오고.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바뀐 걸로 안 나왔네요? 신전 축복 돌봄 신방은 2월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 단계가 아직 또 연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대상에 온 건 1월 10일부터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에는 바뀌었습니까? 2월 달로 연기된다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여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결산 공동회의는 코로나19 2.5 단계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당회와 재정부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정했던 헌금을 미납하신 우리 성도들은 꼭 정산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 그리고 월마다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 작정헌금은 빠진 것 그냥 밀어두고 넘기지 마시고 하지 못한 헌금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재정도 예산의 모든 부분이 다 미달하여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작정했던 헌금은 그냥 못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작정했던 거니까 매월 드리기로 하는 헌금과 매주 드리기로 했던 주정헌금을 비롯한 헌금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담위원은 우리 윤문선 장로님과 김혜자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강단미화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강단미화에 빠진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강단미화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력은 여러분 꼭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거 20년도라고 이렇게 쓰네 자꾸 2020년도인데 주간 성경 통신 공부 우리 공부해 주신 분들은 시상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명단을 받았는데 52주 중에 10회 미만 제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번 이상 제출하신 분들, 우리 이기덕 장로님 직분과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기덕, 홍길표, 윤문선, 우각균, 김만영, 김유백, 김매자, 김민자, 김부혜, 김혜자, 김은미, 김정순, 김정희, 김준심, 박안순, 배영자, 서기임, 송영자, 유병희, 이문희, 이춘래, 김민정, 박경화, 박송희, 이봉구, 정유진, 송인경, 하봉료, 우유경, 우하경, 장세진, 전혜성, 조율미, 황은경, 이분 34명은 이따 예배 마치고 시상품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우리 두 분의 우리 교육자를 이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해 주실 김옥주 강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지도할 우리 한솔이 간사, 우리 청년부는 우리 한솔이 간사가 2021년도에 우리 청년부와 함께 사역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와 우리 강 목사님이 함께 협력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주 강도사님은 어제 면접을 했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사모님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신데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교육 파트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꼭 헌금을 매주마다 온라인으로도 송금해 주시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청년의 예배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그리고 일본의 교토에 계신 우리 김선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 사모님과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진료비를 조그만 소액이지만 보내드렸더니 감사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혹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중심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가 다니엘 청년부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다니엘 청년 공동체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으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21년 다니엘 청년부 리셋 새로운 시작.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김성식 선교사님의 보내주신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이거는 동영상 끄세요. 제가 15주년 설립 기념일에 가서 그때 집회를 하고 왔는데 벌써 26주년이 됐네요. 우리 다니엘 청년부에서도 또 일본 단기 선교역을 갔다 왔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이렇게 두 분 다 수술을 받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여러분 이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쳐다보면서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2021년도 가슴 벅찬 희망찬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며 2021년도
우리에게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거리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며 모든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한 해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